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62절 석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 22장 60절부터 62절 말씀까지입니다. 60절부터 62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들어 응답되길 원합니다. 여사람과 인사합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 무슨 말이죠?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언제나 샬롬의 장로님이 있었더랍니다. 늘 만나면 샬롬 하는 그런 장로님이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만나는 자들마다 샬롬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늘 다녔습니다. 샬롬의 의미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쫙 치세우키며 샬롬하는 습관이 있는 그런 장로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을 갔다 오는 중에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습관처럼 샬롬 하면서 지나갔더랍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그 사람은 슈퍼마켓 주인에게 저분이 누구요? 물었더랍니다. 슈퍼마켓 주인은 말합니다. 저분은 이 근처 교회 장로님인데 참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 주일날 샬롬 장로님이 다니는 그 교회에 나갔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면서 이렇게 하던 중에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돌아오는 주일날 모든 교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제 온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 물었더랍니다. 어찌해서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사업이 완전히 망가지고 설상가상으로 회사 돈을 몽땅 빼돌린 상무가 도망가는 바람에 몹시 충격을 받아 급기야는 병까지 얻어 의사말로는 내가 3개월 넘기기 힘들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일 놈이 되었구나. 나는 죽일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 중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샬롬 하면서 지나가더랍니다. 모두 다 죽을 놈 하는데 이분은 웃으면서 뭐예요? 샬롬. 샬롬이 아니라 살롬. 그리고 지나갔더랍니다. 사실은 샬롬 그랬는데 이분은 살롬이라 이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목사님 말씀받으면서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되었고 또한 기도 말씀으로 몸도 깨끗하게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뺑소니 쳤던 상무가 빼돌린 돈을 다시 갖고 와 용서를 빌면서 이렇게 빌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교인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거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샬롬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살롬. 죽을 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 했는데 이 사람은 살롬 이렇게 알아듣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놈인데 야 내가 살롬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은혜 받고 좋은 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실패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베드로의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덥죠? 그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실패란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죠.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일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지어낸 말입니다. 인생은 축구다. 왜? 어떻게 될지 몰라. 56등짜리가 1등짜리를 이겼잖아요. 독일을. 여러분 크로아티아는 20등인데 20등짜리가 프랑스가 3등인가? 3등짜리를 못 이긴다는 법이 없잖아요. 때문에 인생은 뭐냐? 축구야.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도 몰라. 마지막 끝을 나봐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축구를 보면서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잘 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웰빙, 웰다잉, 웰웨이징.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웰빙이고 사람답게 주는 것이 바로 웰다잉이고
사람답게 아름답게 늙는 것이 바로 웰웨이징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실패 있는 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 잃으면 다 잃어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해야죠. 또 자식에 대해 실패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자는 것이 바로 자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릴 것만은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하나님이 꼭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언제나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일시에 실패한 자, 또 사업에 실패한 자, 또 결혼에 실패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정확히 몇 프로 아십니까? 47%입니다. 여러분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 보면 이혼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인들이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아무리 교인들이 뭐 어쩌해도 그래도 교인들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통계로 보면 두 가정이 한 가정당 이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혼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1000가정이 되지만은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함께 살고 있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마음만 맞아 삽니까? 여러분들 맞춰가며 사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정해진 배필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성격상 못상으로 헤어진다면 어디 헤어져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실패를 어떤 것은 해도 물론 뭐 회복이 되어야 하지만은 여러분 신앙 실패해버리면 그 인생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릴 것만은 옛날에는 뭐 신앙이 좋았지 믿음이 좋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옛날에 좋은 사람이 지금 잘못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부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도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부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들 위해 여러분 신앙에 실패해버리면 그 사람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인생을 사는 동안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 된다면 당신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7전 8기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먼저 우리 잠언서 24장 우리 16절 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7전 8기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한번 넘어지면 그걸로 끝장나건만은 의인은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이게 7전 8기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 우리 신명기 28장 우리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원수든 다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너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절대 내가 복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적군이 와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7길로 돌아왔다가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 15절, 16절 우리 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일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은 얼마나 살인적인 여러분 폭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 경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피해가 태풍이 피해서 사실 일본으로 갔는데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뭐 200명 이상이 죽었고요. 그리고 850만 명이 피해 경고를 받고, 그리고 일본 역사상 비 때문에 이렇게 재직으로 선포한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에서는 서부 대륙이 다 불에 타고 있습니다. 무서운 돌풍 때문에 1분 만에 축구장 12개를 태우는 엄청난 그런 돌풍이 불어오고요. 지금 이렇게 캘리포니아 이제 미국 서부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뭐 지진, 그리고 뭐 이렇게 폭우, 그리고 이렇게 산불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안전함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꼭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목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다른 곳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목포는 이만큼 이렇게 잔잔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생에게 한 번의 실패는 누구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면 절대로 실패도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실패작이 죽은 걸작품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일하기 때문에 실패도 있고 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때때로 이렇게 안 들을 말도 듣는 법이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이상한 말 하지도 않습니다. 일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얻어먹고 그런 말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다 힘들래. 따라합니다. 다 힘들래. 여러분 다 힘내길 바랍니다. 내 힘들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힘내셔서 힘있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까요? 성도 여러분, 미움이 사랑으로, 그리고 아픔이 건강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회의가 믿음으로, 어둠이 광명으로,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다 바꿔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성령의 우리를 은혜를 붙들고서 우리가 살아야지. 언제나 늘 불평하고 언제나 늘 남을 탓하고 이러다가는 절대로 우리가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의 성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따라합니다. 통곡의 눈물이 성공의 문을 열었다. 여러분 성공의 문들 다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 22장 우리 62절 봅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나에게 눈물 나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눈물 나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마태 기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마태 기자도 똑같이 이제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귀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은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물은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팍한 사람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도에게는 눈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없다는 말은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말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없다는 말은 은혜 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으면 침상에 요가 눈에 눈물에 적실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42편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도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눈물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는 증거요. 여러분 목사의 눈에 눈물이 없다면 가마를 끼칠 수가 없다는 말이고 성도의 눈에 눈물이 없다는 말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 지식의 왕이 눈물의 기도는 그의 병을 낫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나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 눈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 볼까요? 이사야 38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따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기도 응답에 줄 줄로 믿습니다. 내 눈물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들 여러분 기도하시고 건강한 자들도 어려운 병마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꼭 눈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 인생에 사는 한 과부의 눈물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아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우리 1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자식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러분 어려움 당한 자, 슬픔을 당한 자, 병마성에 있는 자 여러분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눈물의 기도가 독자 아들을 살렸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만들었고 베드로가 성공하는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눈물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된 베드로가 다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돌아서는 용기. 여러분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돌아서는 용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우리 12절 볼까요? 누가 있어요? 12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급하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왜 세마포만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때부터 베드로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용기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 헬라말로 메타노이아 그런 말입니다. 저기 써 있는데요. 메타노이아 이게 바로 회개라는 말인데 이 말은 투리턴 돌아선다 그런 말입니다.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방탕의 삶에서 승리의 밝은 곳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죄악의 장소에서 신령한 장소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힘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분들에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분은 이런 이유 되고 저런 이유 된 변명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명되고 이유되는 사람은 잘못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알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용기 든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변명하고 이유되고 말입니다. 꼬치꼬치 말꼬리 물어들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잘 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이유되지 마세요. 뭐 이유되고 잔머리 굴리고 말입니다. 이런 자가 여러분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세상 먼지를 훌훌 털어버리고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온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용기겠습니까? 인간적인 아집과 고집을 훌훌 다 털어버리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으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용기. 아멘. 다 우리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그런 용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더 큰 은혜를 신령한 만나를 여러분들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다시 성공한 비결이 뭐냐? 깊은 데로 들어가는 신앙의 모험이었다. 따라합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는 신앙의 모험. 여러분 바로 신앙은 모험이에요. 바로 신앙은 모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끝나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깊은 데는요 고기가 없습니다. 허탕입니다만 그래도 베드로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물이 어떻게 할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은 복을, 만선의 복을 받았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하면 나에게 만선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신앙과 물질의 복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만선의 복들 여러분 받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이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강을 가른 사건이 바로 4번 나옵니다. 몇 번? 한 번은요 모세가, 또 한 번은 엘리야가, 또 한 번은 엘리사가, 또 한 번은 여호수아. 글씨하는 사람들 보세요. 써있어요. 저에게 여호수아는 그 중에서 여호수아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요단강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들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수아야, 요단강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가 이르거든 갈라진 뒤에 들어가는 말입니까? 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 엘리사는요 강을 갈라놓고 강을 건너건만은 여호수아는 물이 범람하는 거기에 발을 딱 들여놓았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에 왔습니다. 와보니 홍수 때라 물이 범람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강가에 발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만약에 안 갈라지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들어서자마자 광이 쫙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엘리사는 강을 갈라놓고 들어간 사람의 것만은요, 여호수아는 갈라질 줄로 믿고 들어가서 강이 갈라졌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모험이요 기적입니다.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내 책상에 다 있습니다. 영십회 때 써놓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내가 늘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올 한 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여러분 꼭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신앙은 모험이요 바로 신앙은 기적입니다.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하고요, 더 큰 이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옛날에 우리가 3일 밤에 에스더서를 많이 공부했지만은 여러분, 에스더가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3일 동안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만약 왕이 모른 채 했더라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 죽었건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가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는지, 그리고 끝내 동족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 될 것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절대 비결 따라합니다. 성공의 절대 비결 몇 가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만을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마스 장로는 유명한 미국의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은요 미국의 기독신인들 가운데 가장 돈 많은 사람 5사람을 꼽으라면 이분이 들어갈 만큼 이분은 훌륭한 분이었고, 또 신앙과 경영과 재력면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바로 디마스 장로님이십니다. 미국에 가면 이분의 장로님의 흔적을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듣다 보면 성공의 절대 비결은 참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할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분의 성공 비결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다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원칙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는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비결을 짧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되게 하라. 바로 써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되게 하라.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되게 하라. 자막 끄고, 자막 끄세요. 여러분만 시작. 주님으로 위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되게 하라. 아멘. 나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되게 하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언제나들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되게 하라. 이런 간단한 성공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는 것을 몇 가지 설명하면, 첫째는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어떤 경우라도 바로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언제나 철저하게 성수일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장로님 언제나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며 성수일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주님께 바쳐라,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언제나 새벽교회 하는 장로님, 언제나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온전한 11조. 여러분, 내가 늘 말하지만은 적당한 11조 하지 마세요. 11조 아닌 것 가지고 11조 다 강단에 올려놓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복커녕 저주받습니다. 온전한 11조 해야지. 적당한 돈 가지고 11조라고 강단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을 두 번 속이는 그런 결과가 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언제나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질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여러분 11조 하지 않아서 11조를 떼먹고 또 돈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물질의 축복은 11조이기 때문에 온전한 11조. 이분은 평생 온전한 11조 아니라 온전한 8조, 9조를 내면서 살았습니다. 때문에 이 장로님이 얼마나 미국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돕고 또 이 장로님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네 번째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을 주를 위해 쓰라는 것이 바로 이 장로님의 신앙 철학이었습니다. 언제나 더 많은 시간 내서 봉사하고 더 많은 시간 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더 많은 돈을 주를 위해 쓰는, 아낌없이 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들 되길 바랍니다. 또 부자 되면 그 돈들을 값지게 여러분 다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부자 되어서 그 돈을 값지게 써야지. 그 돈 가지고 잘못한 곳에 쓰면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라. 언제나 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기 원하신다면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늘 기도하시고, 때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사업장에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업의 모든 문제와 해결을 주님의 해결토록 해라. 여러분,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따라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들 갖길 바랍니다. 여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 해결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것들 주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다 있길 바랍니다.